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다니엘서 4장 19절로 27절 말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이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시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4장 19절로 27절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꿈의 해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 이슬에 젖을 것이다. 이렇게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을 깨달아야만이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사실 당대의 느부갓네살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꿈이고 그 예언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과 이 꿈의 해석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꿈에 대한 글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다니엘서 시작부터,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다니엘서로 넘어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의 어떤 성격, 성향, 성정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는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심판 혹은 견책 혹은 벌하심, 이 정도로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왕이다, 위대한 신 중에 하나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했고, 뭐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통치를 굳건히 하려는 뭔가 그런 식의 의도, 물론 앞에서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 해석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배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뛰어나심에 대한 예찬, 이런 정도? 그러다 보니 사실은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 나라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요 직전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새 친구를 불타는 풀무에 집어넣은 그 사건들,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근데 사실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희한하게도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이랬다 뭐라는 건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서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강력하며 성공했고 더 이상 누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며 세상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간뿐만 아니라 어떤 신적 존재마저도 자신들이 어떤 자신들의 야망과 욕망과 뭔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 정도로 인식하는 어떤 그런 뿌리 깊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이다라고만 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기독교의 메시지들조차도 그런 성공주의 신화에 일조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결과론적으로 모든 어떤 사회적 성공, 부와 명예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방식의 어떤 그런 믿음과 신앙, 단편적인 방식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결국 어쩌면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욕망에, 그리고 우리의 욕심에, 야망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 자체로서 우리 삶에 단단히 세워져야 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명확히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욕망 덩어리인 인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무언가 나의 삶에 어떤 나의 어떤 성공에 어떤 나의 무언가 단계에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막 힘을 주실 것 같고 뭔가 나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뭔가 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 같은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의 어떤 하나님을 찬양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 자신도 너무나도 그 욕망 덩어리인 인간이기에 사실 이런 것들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지금 계속 보는 가운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의 모습이 보인다기보다는 느부갓네살의 마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대하는 자세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정말 정말 어떤 그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어떤 성공과 욕망과 야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정말 화신 같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결국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꿈과 그 해석과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구나. 결국 오늘 말씀대로 다니엘서 4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나 자신도 내 삶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시는 줄을 내가 깨닫고 말아야만이 나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이 삶의 주인공이라는 교만함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삶의 주인공은, 나의 삶의 주인은 아버지이시며 또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이후에야 나의 삶이 견고해지는, 내 삶이 다시는 주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